직분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와 또 자격과 특권을 허락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교회들마다 연초에 직분을 있는 경우는 재직 때문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다시 한번 헌신과 충성의 각오를 가지고 1년 동안 수고할 그런 마음가짐을 주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바로 재직 세미나 그 시간들을 갖지 않고 이 시간 재직에 대해서 그리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성경의 가르침 중요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니까 말씀을 잘 새기고 1년 동안 충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통 이제 재직 임명된 분들을 모아서 재직 세미나 같은 걸 하면은 우리가 맡은 직분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 복과 상급이 있다 하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헌신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의 열심을 채우는 것을 합니다. 물론이죠.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아 충성하고 수고한 사람들한테 상과 복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또 연약할 때부터 부르셔서 자기 아들 아끼자고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거기에다가 그동안 이제 믿게 되었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직분을 맡고 충성했는데야 뭐 얼마나 더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고 확실한 이야기지. 우리가 애들을 키우고 와도 진일한 것도 해결하고 기쁘잖아. 아니 기어다니다가 일어나서 걸으면 조절려고 하는 거지. 부모한테 뭐 보탬이 될 줄 모르겠어. 지가 생활하려고 막히다가 한두 걸음 걸으면 저도 저거 하는 일인데 그거 보고 부모가 아주 막 좋아하고 난리가 나죠. 그랬는데 이게 지 살궁리해가면서 하나씩 균형을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막 하고 좋은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엄마를 생각해서 부모님을 생각해서 설거지를 지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 그야말로 그건 뭐 접시를 탁 깨놔도 기특하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양같이 틀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교회에 나오고 직분까지 더 충성한다는데요. 하나님께서 복과 상과 의를 베푸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직분을 수행하고 직분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는 데 있어서 그 상과 복의 분명한 약속에 대한 신뢰, 기대를 뛰어넘어서 그 일의 가치, 교회의 구성과 교회의 직분, 직책의 의미, 가치 이걸 알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셔를 뛰어넘어서 이 일 자체가, 이 교회 자체가,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 자체, 그것을 수행하는 의미, 가치, 그게 뭔가를 알아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자발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낼 수 있기까지 나아가보자는 것입니다. 여기 직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때문에 4절부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래서 그 예언 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직분, 원의하는 직책, 구제하는 직분, 다스리는 직무, 공유를 베푸는 그런 역할, 모든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직분에 대하여 이해하고 마음의 열심을 발동시키고 실제로 몸을 갖춰서 수고하고 충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3절에 내게 주신 인생으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게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괜히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지나쳐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당장 오늘 오전에 설교한 내용과 연관시키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만일에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고 메시아이신 진정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새 일을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새 일을 하실 터인데요. 하셨을 터인데 우리는 뭐가 새롭게 뭐가 변화되고 새 세상이 펼쳐지고 하는 것을 못 느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셔야 할 일, 또 일하시는 방식을 첫 기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건 물이 포도주가 되는 뜻밖의 기적이었죠. 존재 자체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본질로 바꾸고 새롭게 만드는 것을 함으로써 진정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 가시고 새 창조를 해나가시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하면서 뜻밖의 하신 일이 경계에 진출하시고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무슨 큰 사회적인 발전을 이루시거나가 아니라 죽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었습니다. 그 일로 뭘 하십니까?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다. 이게 기적이고 그게 세상의 변화와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는 방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창조, 새로운 변화를 기적적으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 한 사람 하나씩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세상의 변화로 새로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새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창조와 같은 큰 우주적인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죠.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경제를 이렇게 그냥 놔두고 정치를 여전히 똑같게 놔두시고 되겠어? 된다. 성경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역시 성경의 질문이고 세상은 새로워지고 있고 변화되고 있고 거듭나고 있고 새롭게 창조되고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변화되어야 되겠죠. 2024년도는 세계가 달라져야 되겠죠. 희망이 보여야 되겠죠. 주님께서 그걸 하고 계시다. 어디서? 이 교회야말로 2024년도 이 전 세계가 작게는 이 나라가 이 지역이 새로운 일이 있을 것인가 소망이 있단 말인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겠는가 있다 이거 여기 늘 소망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그런 줄 알고 받아들이고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참석하는 우리들과 이 교회 일을 위해 각자 맡은 역할들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일인가를 믿음의 분량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말고도 여러 가지 정보들과 원래 갖고 있는 어떤 판단력과 가치 기준과 뭔가 방법론에 대한 이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야. 2024년도 이 나라든 세계든 결국 무슨 일인가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디서 봐야 되냐면 늘소망교회에서 봐야 돼. 설교 들을 때는 그랬다. 나가서 또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생겼고 인구는 지금 완전히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경제는 어렵고 이런데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교회는 또 그렇게 그쪽을 따라가다 보면 이거 뭐 교회 충실히 하고 교회가 어떻게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별로 안 느껴지고 그런 이딴 거 저딴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너희에게 주신 그 믿음에 의해서 판단을 해요. 너희에게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정보들도 있고 뭐 판단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 뭐 적다게 많지만 그 가운데 어떤 걸 기준으로 어떤 걸 원칙으로 어떤 걸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해야 되느냐? 믿음의 분량. 거기서 말하는 것. 하나님은 지금 믿음에서 보여주는 그걸로 판단하고 그걸로 예측하고 그걸로 기대하고 그거에 의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2024년도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하고는 그건 이제 뭐 예시로 보여주신 이적이었고 진짜 굉장한 변화와 놀라운 이적과 정말 새로운 일을 진짜로 행하실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통하여 누구도 생각하고 성도들이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하게 하고 성장하라.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사람들,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손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붙잡게 하시고 전도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세상에 지금 주어져 있는 소망의 빛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세상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영원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시는 지금 하고 계시는 가장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그것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염려들도 있고 정보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방법론들도 제시되고 할 것이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교회에서 들은 말 믿음으로 생각했던 것 그거 갖고 부족해가지고 부족한 것을 또 다른 것들을 끌어들여다가 이렇게 해야 예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너희에게 주어져 있고 너희가 가진 정보와 너희가 가진 여러 가지 계산법들이 많은데 그 중에 뭘 기준으로 믿음으로 주어진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지혜를 가져라. 하나님 주신 믿음에 의하면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새로움의 원천인 것입니다. 2024년도가 뭔가 새로워지고 달라질 것이 있겠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 교회 복음의 역사의 터전 말씀의 능력과 생명의 용서순이 시작되는 이 교회의 일들을 맡아서 역할을 맡았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가 세상을 바꿀까요? 경제가 세상을 나아지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흘 만에 살리시는 일로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교회에 보존하고 그걸로 인하여 한 사람씩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일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 세상을 이루십니다. 나중에 이 모든 세계가 그 외적인 것들을 갈아입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을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하고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게 만드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세상의 변화요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의 핵심이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직분과 역할을 맡아서 그게 우리 그게 직분이에요. 그게 직분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뭘 어떻게 하냐?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다. 한 사람이 모든 직분을 다 맡을 수도 없고 또 모든 사람이 한 직분을 맡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각각의 직분을 하나씩 맡아서 수행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에 따라서 그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이 구절을 보면서 보통 이렇게 이제 신경을 많이 써요. 저도 그 부분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만약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이게 가서 구제하는 일은 특별히 성실함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다스리는 것은 부지런해야 될 것이 필요한 특성을 갖고 있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특별히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걸로 알고, 특별히 왜 긍휼을 베풀 때는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하실 때는 꼭 부지런함이 더 필요한가 이렇게 따져보고 살펴보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부지런하지 않아도 돼요. 또 권위하는 자는 즐거움으로 안 해도 돼요. 그게 아니고 각자 맡은 일이 그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굉장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그걸 잘해. 어떤 역할, 어떤 은사를 받아서 어떤 직분을 수행하는지 성실하게 해라. 그걸 부지런하게 해라. 그것을 즐거움으로 해라. 맡은 일을 잘해라. 그것이 귀하고 가치 있고 세상에 있어서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그러니 그 일을 해라.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을 해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하시는 굉장한 일이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수준의 일이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섬기는 일을 맡았으면 섬기는 일을 해라. 가르치는 일을 맡았으면 가르치는 일을 해라. 그게 너무나 굉장하고 의미 있고, 이 세상에서 그것처럼 귀한 게 또 없다.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이 우주적으로,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베풀어지고 약속이 성취되는 일에 있어서 굉장한 소중한 일이니 그 가치를 알고 그것에 충실하고 의미가 있는 줄 알고 굉장한 그 가치가 있는 줄 알고 그것이 너무나 놀랍고 귀한 일인 줄 알고 그걸 수행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여러 가지가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또 집사, 강사, 또 교사, 찬양대 우리가 오늘도 임명을 했습니다. 하나같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우리가 여기 4절에 있는 것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서 교회에 속한 일, 역할, 직분 중에 하나를 맡아가지고 일로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는 일의 중요한 부분이 그 의미와 가치를 알고 굉장한 일에 부름을 받은 줄 알고 그를 감사와 기쁨과 또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잘 감당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일을 성취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는 목양은 어떤 면에서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이끌고 신앙을 지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이 모든 교회의 역할을 통과하고 하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그 일이 되어지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죠. 그 장로는 그 목사의 가르침을 성도들이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사는지를 살펴서 그것을 지도하고 어찌하든지 말씀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목사와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을 잘 실행합니다. 집사는 특별히 그 사도행전에서 그 직분 등장하는 것을 집사의 어떤 중요한 부분으로 볼 때에는 특별히 그 재정적인 부분, 우리가 잘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재정적인 부분,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정신을 쓰고 그 일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같이 운영하고 집행해 나가는 일을 신경 씁니다. 교사는 특별히 그 어린 학생들을 목사의 가르침과 설교가 그들에게 잘 전달되고 그들도 같은 동일한 가르침과 교훈 속에 자랄 수 있도록 잘 대언하고 또 지도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대는 결국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고 신앙의 성장을 해나감으로써 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의 복, 이것을 찬양하는 것이 이 모든 가르침과 성도의 목양의 목표인데, 결과인데, 그 찬양이 교회에서 정말 충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창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믿음을 받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소망을 가진 자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일을 앞서서 해나가고,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은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선도에 서서 찬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역할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셔서 바로 그 일을 하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일의 핵심이 그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교회로 세움을 입어서 그 지체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의 세상과 세계와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장 집중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일의 내용인 것이고 역할인 것입니다. 누가 이것보다 큰 일을 맡아 있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세상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하는 직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 일 자체, 그 역할 자체로서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맡은 그 각자의 역할 하나하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손길이요,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 교회에 그 충만함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하는 일이 바로 여러분들이 맡은 각각의 역할이고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서 어떤 복이 주어질지, 어떤 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전에 이 일이 이런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맡은 일이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 가장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열심을 내서 자기 목숨까지도 들여서 하시는 그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의 그 귀함과 그 중요함과 세상이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그 놀라운 가치 때문에 우리는 이에 열심히 내고 충성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맡은 직분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가장 핵심적인 손길인 것입니다. 2024년도 이 세계와 이 나라와 인류와 역사는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새로운 것을 꿈꾸는데, 그 꿈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그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뜻인 것입니다. 늘 소망교회 직분을 맡은 분들, 그 직분이 이 시대에, 이 세계에, 이 나라에, 이 역사에 유일한 희망인 줄 알고 내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하는 것이에요. 나는 참으로 이 세계에, 이 시대에 정말로 소중한 직분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충성할 수 있고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